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아이들이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매우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오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된 성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또 내년에도 있고 계속해서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 날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기뻐하고 무작정 즐거워하고 무작정 즐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며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날이 어떤 날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시며 즐기며 그렇게 향락 속에서 보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직분자들마저도 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참 뜻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된 이 성탄의 기쁨의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문만으로 듣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과 동방에서부터 왔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다렸던 안나 선지자 할머니 이분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천사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가지 않고 목자들에게 가서 그 큰 소식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 주석학자 매추 헨리의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하면서 지금 거듭나서요 예수님께로 이런 궤도에 적힌 찬양을 어렸을 때 불렀던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오셨던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만나질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오늘날 갑자기 오셨던 것처럼 불현듯 임하게 될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뒤에 오세요. 내가 조금 더 향락을 좀 누리다가 내가 어느 정도 피곤할 때 그때 오십시오. 주님, 내 아들이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내일모레 장가 가는데 이 장가를 가고 그때 이후에 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몇 년 며칠 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직 데이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뭐였냐면 예수님 저 장가 좀 가고요. 자 장가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고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좀 누리고 어느 정도 즐기다가 그것이 좀 피곤한, 좀 너무나 무의미하다 싶을 때 그때 오시면 안 됩니까? 나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대학에 합격해서 곧 진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미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오실까요? 왜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까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당시 오셨던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사람들, 바로 죄인들을 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제사를 잘 드리면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 가운데 그들이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향락 속에서 세상 즐거움 속에서 세상의 그러한 행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내가 지금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 채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고절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빵빠레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느냐? 바로 목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목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보다도 훨씬 지위가 낮은 거의 천민에 가까울 정도로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이 왜 목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아주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순합니다. 맹수가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날카로운 이빨로 삼켜버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발도 빠지지 않습니다. 느리는 삽니다.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뿔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양을 지키는 것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킬 때만이 이 양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도 맹수가 나타나지만 야심한 밤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양을 잡아먹는 이런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들에서 간식도 먹지 않고 탈곡을 위해서 하루 종일 컴바인에서 일했던 분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한 분들,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나를 찾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접대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출근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놀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시의 세리마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이 돈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당시의 최고의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양을 지키면서 자기 양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나는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왜 내가 교회를 나가는지, 왜 교회에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왜일까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많은 시간을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서 그 이후로 다시는 도둑을 맞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문을 꽁꽁 닫아놓았습니다. 교회는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개방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개방시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에게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음을 좀 활짝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마음을 꼭 닫아놓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닫아놔가지고 너무나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가슴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상처 때문이에요. 만나면서 만나는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뭉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어디까지 따뜻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을 움츠리게 만들죠. 움츠리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움츠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왜소해집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닫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 자매들 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직되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비롯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펴보십시오.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자, 팔을 한번 드세요. 자, 팔을 옆으로. 자, 그리고 팔을 드시고, 잘 따라서 하시네요.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앞으로. 뒤로. 박수. 간단하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니까. 창피하게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기 양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자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 탄생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천사들의 노래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알려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냐?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먼 곳에서 적어도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를 걸어와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그것도 밤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힘든 길을 찾아와서 왔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갓난아기에게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는 왕궁에 있지도 않는 마구간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과 그 남편이 있습니다. 주인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린이 왔습니다. 거린이 왔는데 그분에게 90도 경례한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위관직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면서 신해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갈 것이라는 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고위관직입니다. 이 고위관직이 천한 백성 앞에 그것도 아기께 경배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 아주 값비싼 이 보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합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내가 배웠으니까,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들이 몇 사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보통은 3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기 때문에 3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 어디서 왔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의 보물들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1시간 이상 걸려서 여기에 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걸어서 10분 혹은 5분 혹은 1분 20분 30분 혹은 40분 내에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매우 귀찮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지금 찾아야 할 것도 많은데 이 바쁜 시간에 시간을 1시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거 이거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러 가야지. 차라리 그 시간에 봉사활동 가야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내가 왜 하필이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 왜 하필이면 성탄절에 교회에 나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결여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하는지,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계산합니다. 셈을 합니다. 덧셈 뺄셈을 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예배가 유익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에 나갔습니까? 52주 나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교회에 기꺼이 나가주겠다. 나가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예배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아까워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왜 내 돈을,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벌었던 그 돈을 교회 헌금으로 바치냐? 라고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그 돈들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통장에 잔고가 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통장을 보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쁨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통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듯 날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사건, 사고, 또 사기꾼에 속아서 오늘날 갑자기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순식간에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 볼 때가 많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만족하며 살도록,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순간, 일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린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선심쓰시 내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을 다 드리지만 이 물질과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매우 값비싼 겁니다. 당시에 아주 귀한 겁니다.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꺼내서 드렸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왔을 때, 밤길을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강도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사건의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문 앞에 계셔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문을 안 열면 결코 주님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환영받지 못한 길을 이들은 걸어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왔을 때에 소동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놀랐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소식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표는 유대 땅에 왕으로 태어나실,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앞에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여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어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제는 장성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그는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나의 참 벗이다, 나의 참 친구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전쟁과 분쟁을 그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툼과 분열을 끝내고 평화롭게 지내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평화가 떠나버립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 원죄의 문제, 또 자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또 좌우로는, 가로는 나와 이웃 간에, 나와 형제자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 간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나와 만나는 사람의 갈등이 생깁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당장 토지에서 땅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땅에서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엉겅퀴라는 것은 가시밭. 내가 짓는 농사가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인간과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를 개방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웃 간에, 나의 가족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모든 것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